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한 말씀만 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이삭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는 믿음은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인간의 신념에 따른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고요. 이러한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통치를 받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의 인간들의 믿음은요, 인간의 자기 신념과 철학을 믿는 믿음인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의 자신을 구원하여 줄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자신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죄인에게 역사하게 되면 죽어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살아난 자의 지성을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그의 의지를 설득하여 믿게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믿음으로 살게 된 자들에게는요, 그 믿음의 내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의 희생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선진들이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증거를 나타내며 살았는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와 상징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의 핵심은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 그가 대속제물로 자신을 드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십자가 대속이 핵심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고요, 비록 받은 약속의 성취, 즉 약속의 실체가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선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은요, 믿음을 따라 죽었고요,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이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약속의 성취,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게 하였고요, 그들이 사는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게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사라는,
여러분, 이들이 믿음으로라고 할 때의 믿음은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의 희생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으로 아벨은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그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역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삶에서 믿음의 증거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대속의 복음을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이 누구의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받은 이삭의 믿음과 그 믿음이 그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다 있어요.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자,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삭의 믿음을 단 한 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줄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삭의 믿음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삭은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 즉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알았으면서도 이삭은요, 자신의 육신의 소욕에 따라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죽으려고 에서에게 자신을 위해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즉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도록 섭리를 하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것을 이삭이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이삭의 믿음은 무엇인가? 이를 알려면 창세기를 살펴봐야겠죠.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보시면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삭은요,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삭의 축복은 단순히 육적인 복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선진들은요, 원복음, 아담과 하하가 범죄하자마자 내가 하리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인데, 상하게 할 것인데, 그러므로 이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텐데, 그 방도가 아담과 하와의 수치 벌거벗음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을 통해서, 즉 짐승이 피를 흘리듯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되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 원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벨도 제사를 지낸 것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이들의 제사는 단순히 짐승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거래하고자 하는 그런 이방의 제사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대속제물로 희생의 피를 흘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삭의 축복은요, 단순히 육적인 복을 빌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는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을 실물 예시로 하여 신령한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세상은 경건치 않은 자들을 불에 태우기 위해서 보존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삭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지금 야곱에게 빌어주고 있는데,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 아들의 향치는 무엇에 대한 그림자일까요? 하나님의 진짜 장자, 진짜 맏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점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구약에서 레위기에서는 이 점을 화제로 모형하고 있어요. 그죠? 따라서 아들의 향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진 아들의 향치가 있는 밭은 뭐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이렇게 아들의 향치가 마음에 있는 자들은 그 아들의 향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나타내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삭은요,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1차적으로는 뭡니까? 1차적으로는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십자가 대속을 성취하실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기업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의 성도의 기업이 되어주시면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을 주시기를 소원한다라는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는요 이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른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복음을 주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뭘 받고 복을 받게 되고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36절 말씀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 이것이 야곱의 축복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신 죽으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로운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메어 놓을 수 없어서 그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은 복을 받지만 그를 영접하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들,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삭은요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하면서 언약으로 말미암게 될 복을 야곱에게 빌었는데, 그 에서인 줄 알고 빌었는데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 야곱에게 복을 빌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야곱이 복을 받고 나가자 에서가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요 이삭에게 자신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내게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에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묻죠. 에서는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삭이요 에서의 말을 듣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삭이 왜 심히 떨었을까요? 야곱에게 속은 것이 분해서 심히 떨었을까요? 아니죠. 이삭은요 그제서야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 서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주신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에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자권을 그가 드디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요 여러분 자신이 축복한 것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껏 자기 욕망을 따라 행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자신이 했던 축복을 바꾸거나 변개할 수 없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정하신 뜻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자, 창세기 27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여러분, 에서는요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자 펑펑 울면서 자신에게 축복해달라고, 자신에게도 축복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에서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삭의 축복에 집착하는 것은요 에서도 야곱과 다르지 않죠. 그러나 에서가 이삭의 축복에 집착하는 것은요 야곱이 집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야곱은 장자권,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장자권으로 말미암는 복을 추구했던 것이고, 에서는 자기 배, 탐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배,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복으로서의 축복을 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울면서 축복을 구하는 에서에게 이삭은요,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모두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에 에서에게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에서는요 끈질기게 복에 집착하죠. 그래서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서 엉엉 웁니다.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러한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에서의 축복을 야곱의 축복과 비교해 보면요, 지금 에서의 축복은 사실 축복이라고 할 수 없죠. 오히려 저주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먼저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하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약속하는 야곱의 축복, 즉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축복과는 분명히 상반된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누리게 되는 풍요와 달리 빈곤을 연상케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또한 에서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고 아우인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에서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에서 같은 사람이 망령된 자고 하나님의 축복에서도 단절된 존재임을 통해서 결국 우리 자신이 에서와 같은 존재임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 자신이 에서이고 하나님의 축복에서도 단절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에서 단절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삭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중심은요, 그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당시 야곱의 형제는 에서 한 사람뿐입니다. 때문에 형제들의 주가 된다라는 것은 야곱에게 이루어질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언약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질 축복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에서는 축복에서 단절이 됩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야곱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에서가 야곱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축복이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면 야곱에게 속한 자가 되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야곱이 형제들의 주가 된다면 형제들은요, 야곱이 주가 됨을 인정하고 그에게 무릎을 꿇음으로써 야곱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축복에서 단절된 자에게 진짜 축복은 축복을 이어가는 야곱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에서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자로 오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속한 자가 되면 저주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그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이 장차 올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한 그의 믿음은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진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역으로 받게 될 복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장차 오실 큰 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주인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낮아지시사 대속제물로 자신의 피를 흘려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자 죄인을 섬겨주셨다라는 것,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뭐다?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이를 거부하고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이것은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아들의 피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여줄 것이 더 유일한 살 길을 주셨는데 이 살 길을 거부한다면 자신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함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나의 죄가 영광의 주를 찔렀다라는 사실로 애통하며 회개하여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세상에 대한 심판을 보게 되었다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은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된다면 세상은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세상이기 때문에
심판과 저주받을 세상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복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 복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이 멸망할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가 약속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게 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진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빌어줘야 될 복은요, 복음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과 같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로 믿으면 그렇게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살기 때문에 이 복을 위해서 살고 이 복을 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요, 우리의 죄의 값을 속량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속량하여 죄악된 세상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니 참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주어진 자에게 축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예요. 따라서 한 주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복을 받고 그 믿음으로 주 예수의 피를 증언함으로 복을 비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